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좀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다르게 말해서 뭐 고난이 있거나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막 해코지 하거나 나를 모함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막 그럴 때 화나죠. 화나서 나도 한번 쏘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요. 이대로 당할 수가 없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답답하게 막 여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40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탄원시다 이런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싶어서 하는 시, 이게 탄원시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먼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기도해야 되구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여기 보면 악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포악한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정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의로운 세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또 공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자기의 하수인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소위 말해서 이 불공평한 세상, 이 정말 이 안 좋은 세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겠죠. 그런데 이거를 먼저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세상이야. 이 세상은 어쩔 수 없는 세상이야. 이렇게 인정하고 나아가야지만이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매 순간순간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요,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매 순간순간마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사실은 매 순간순간마다 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어린이집에 저희 둘째 보내고 초등학교에 첫째 보낼 때 그냥 그 정문 앞에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하나님, 오늘도 잘 지켜주세요, 잘 보호해주세요. 이 기도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 보호해주시라고, 오늘도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이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잘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필요할 때는 해야겠죠. 그렇지만 오늘 하루를 의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필요한 기도는 보여달라는 이 기도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이 모든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세상에서 시험될 수밖에 없고 악한 세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는 매 순간순간 이런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잘 살 수가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께서 믿고 받아들여야지만이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성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어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다윗도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세상에서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형편이 있는지는 사실 알지 못해요. 물론 어떠한 이제 학자들은 사울 왕을 이렇게 피해서 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실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 다윗을 막 모략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다윗이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대적하고 있고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는 악한 자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2절에 보면요,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더니요, 마음속으로 악을 꾀한대요. 그리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인대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 연합하여서 매일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욱한 성질에 의해서 그냥 저 사람이 날 나쁘게 대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요, 그냥 어떤 한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뭔가를 괴롭히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이 모여서 연합하고 계획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볼게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러분,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뭔가 그 사람을 상처 주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말들을 하고 있죠. 그 입술 아래에 독사의 독이 있다고 했는데요. 독이 있다는 것은 죽이는 거잖아요.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아프게 하는 말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악담을 하고 있거나 저주를 하고 있거나 비난을 하고 있거나 이러한 모습이 악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요, 우리는 이런 마음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혹시나 나도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입이 있다 그러면 나도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선은 악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악한 모습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가끔씩 우리는 악한 모습을 가지고 또 악한 모습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지요. 똑같이 우리는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이라든지 아프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악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혀의 영향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사실은 이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말로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로 악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면서 특별히 이렇게 날카롭게 하고 독이 있는 이 말들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께서는 별거 아닐 거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 모략하는 겁니다. 진실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뭔가 진실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것, 이거 심각한 범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막 내가 누구를 미워하며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뻥튀기를 하면서 사실만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저 사람은 뭐 한 가지 죄를 졌다 하면 저 사람은 한 가지의 죄가 있어서 너무 아쉬워 이것만 얘기하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 사람은 있으면 안 되는 존재야 하면서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열 가지 이렇게 뻥튀기 하면서 그 사람을 모략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글쎄요, 막 우리가 보통 말로 거짓말하는 것처럼 거짓말도 사실 심각한 죄 가운데 하나일 수 있는데 가볍게 여길 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악한 자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과정 가운데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로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말로 죄를 짓는 이 모습을 심각한 범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다고 여러분께서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악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지만 나도 혹시나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악한 자의 모습이 이렇게 너무나 악독하고 너무나 상처 주고 너무나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또 무엇을 하느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헤아리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다시 한번 악한 자의 그런 자신에게 했던 악한 자의 모습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요, 뭐 올무 나오고요, 줄 나오고요, 그물 나오고요, 함정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죠? 뭔가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의 계획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여튼 아까 처음에 3절 말씀에 말로써 자기를 공격하던 아니면 다른 계획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다윗은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자기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위기로부터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오늘 처음에 불렀던 찬양의 그 제목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찬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어려운 위기와 고난 가운데 막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정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연인들 대하다 보면 너는 내 거야 이런 표현을 써요.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내 거라는 것은 이제 나와 늘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은 여기 보면 더 구체적으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데, 주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인님이라는 거잖아요. 다윗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어려움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신다면 이 내용을 하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뭔가 거리감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 밀접하고 친밀한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재확인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신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이 적들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갚아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8절, 9절, 10절, 11절 쭉 나와요. 다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에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적들을 이렇게 처벌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더 감사하고 놀라운 소식은 이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은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이 악한 자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실 것이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어려움부터 나를 해결해 주실 거로 나는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조금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고민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잘 다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또 정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도 만약에 악한 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악한 모습으로 있다 그러면 나 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은 아닙니다. 이거 잘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착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일 거야. 여러분, 무조건 내 편 될 수 없습니다. 위대한 그 이야기 있죠. 그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 가운데 누가 이렇게 옆에 있는 부하가 링컨 대통령을 위로한다시고 대통령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이 전쟁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마워, 좋아, 힘이 되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이 어려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잖아요, 이렇게 그냥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나라를 경험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세상의 악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며 살았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변호해 주실 것이고 정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을 그가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13절 말씀 이렇게 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이 사실은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력한 증언을 그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이시여 능력이시여 피난처럼 것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악한 자들이 나를 공격할 때 내 힘으로 맞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과 능력과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잘 유지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안에만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일정도 주 앞에 부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모든 형편과 어려움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아버지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이 확신이 있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또한 고백과 찬양이 넘쳐나게 될 믿사오니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우리 모여있는 한함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간절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잘 되지 아니한가 하소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그 어려운 모든 형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관계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신뢰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오니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살기 위하여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가정으로 나갑니다.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의 기쁨이 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우리 주님께만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어떠한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